다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자, 느헤미야 3장인데 이름들이 빼곡하게 등장합니다. 대충 헤아려 보니까 75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개인 이름도 있고 next to them이라고 해서 어떻게 공동체, 집안 뭐 전체 다 포함됩니다. 족보가 아닌데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좀 특이하죠. 이례적이다 볼 수 있죠. 등장하는 이름들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름이냐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죠? 매우 평범한 유명한 이름들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없으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름들. 근데 이 성경 기자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들의 한 일들을 3장에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뭘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바로 이들은 다름이 아니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 한 100명 정도 이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건하는 일들이에요.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기도와 믿음과 헌신으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52일 만에,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남은 뭐 이게 무명이니까 안 알아주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사람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 주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런 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일이다. 이걸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전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 서서 감당해야 하는 일, 그 일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 몇몇 사람, 또 이름난 유명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거기 멤버들 구성원 모두의 일, 그러니까 모두가 뭡니까? 그 일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그 일의 주역으로 어떻게요?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사부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뭡니까? 참여자,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일교구교의 그 주보를 보니까 선봉교구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봉교구. 그러니까 모두가 뭐 일교구교회뿐만 아니죠. 모두가 뭡니까? 제일 일선에서 선봉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구경꾼이 없어요. 물론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척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방관자나 구경꾼은 없죠.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형편대로, 힘 닿는 대로 돕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요. 그래서 기적적입니다. 52일 만에, 뭐 1년도 아니에요. 단 2달도 되기 전에 이 위대한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 이름들을 매우 소중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느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전 성도들의 뭐라고요? 협력, 하나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셔요. 3장 뭐 상세히는 다 이렇게 살피지는 못하지만 보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소개하고 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남녀 성별을 초월해서 그게 아들들, 딸들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또 지역을 초월해서 이래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가 이 일에 어떻게요? 중심에서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각양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히 3장에는 이제 직업군, 뭐 향품 장사, 무슨 장사, 여러 직업들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단일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과업들을 함께 이루어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멀찍이 따라오지 마세요. 멀찍이. 그 누구도 구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좀 적응하고 일해야지. 어떤 분은 적응을 한 10년씩 해요. 그럼 뭐 언제 일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이 모두가 하나님 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모두가 야, 나도 이제 중심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르면 나도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담임 목사도 잘 몰라요. 교회 구석에서 일하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 알아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3장이 그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힘내라는 거죠. 주님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뭐가 수고했는지 다 아신다. 힘내라, 그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일 많이 공헌한 사람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이 공사에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 비용들요, 그 나라에서 자기 왕에게 요청하고 뭐 대들보 이런 걸 다 백향목 이거 다 가지고 왔잖아요. 제일 큰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웬만하면요 자기 이름 한번 싹 넣어줄 텐데 안 해요. 그뿐만 아니죠. 심지어 느헤미야 전체에서도 느헤미야의 이름이 빠져 있죠. 그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유명한, 그죠? 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죠? 모두가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 대구 부강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부강교회는 확실하게 더 건강한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형편대로 믿음대로 주신 은혜대로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아둘람 공동체 마지막에 한 600명, 남자가 600명이니까 뭐 가족들 다 하면은 한 수천 명이 되겠죠. 근데 그 공동체가 나중에 이런 나라를 세워요. 마음이 딱 하나, 제일 처음에는 뭐 난리죠.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공동체가 성숙하면서 나중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동력하면은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부활의 증인으로 모였던 120명 문도 성도들,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면 반드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지.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할렐루야, 그 일에 동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그 다음은, 따라합니다. 그 다음은 31번 나옵니다. 요 3장의 짧은 31번 나오죠. 31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뜻이죠. 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3장 전체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한다.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 멤버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헌신함으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뭡니까? 불과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자발적으로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전체와 잘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분은요, 긴 분량의 성벽을 건축했다. 이게 제가 계산해 보면 450m예요. 이게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짧은 분량의 성벽을 건축했다. 어떤 분은 성문을 건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짝만 건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가 해야 할 위치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한 거예요. 각각 그 분량대로, 힘이 여력이 되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힘대로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뭡니까? 함께 일해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한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힘대로 일한 결과 마침내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이 된 것이죠.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거죠. 바로 뭡니까? 모든 성도가 각자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그냥 부르심 따라 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리에 서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일하면 반드시 우리 귀한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77년 3월 20일이 저희 교회 설립이에요. 그래서 벌써 47주년이 지나서 48년 차 사역하고 있는데 22년을 비산동에서 비산 7동,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태평교회로 이름 바꾸어서 있죠. 사실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좁은 골목에 막 축제예요. 그 교회가 늘 축제입니다. 늘 시끌벅적하고 아이들 소리로 늘 넘치고 늘 뭐 잔치하고 뭐 먹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지역을 잘 섬겼어요. 25년을 이 강북에서 또 이 지역을 잘 섬겨왔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지금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과 열매를 가져온 것이죠. 한 번은 가끔씩 생각하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77년도 3월 20일 날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 70년대 후반의 성도들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근데 교회를 처음 세워서 얼마나 그 마음의 애틋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까. 기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80년대 성도들은 어떤 분일까?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80년대 성도들 계실 거 아니에요. 90년대 성도들, 또 강북으로 99년도 5월 2일 날 이쪽에 와서 입당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2000년대 성도들, 2010년대, 지금은 2020년대 성도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이제 4분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1대 박창규 목사님인데 저도 이분을 잘 몰라요. 뵌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부산의 교회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마무리하시고 천국 가신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2대는 여러분 이광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60부터 한 10년 정도 사역,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101살에 천국 가셨어요. 3대 박노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한 14년 가까이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라 사역하셨고, 또 이제 4대 부족한 저까지 하나님의 때에 한 18년간 그렇게 잘 쓰임 받았어요. 당의 장로님들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9대에 걸쳐서 장로님들을 사용하셨죠. 1대가 장로님 3분이신데 이 3분이 당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총 35분의 장로님들이 그때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이거 축복이다 싶은 게 그 35분 중에 제가 29분하고 행복한 동역을 한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충성을 다 하면 또 다음 세대가 자기 위치에 서서 충성을 다 해온 교회가 저희 교회죠. 그 중에 미리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충성전 종들도 있어요. 홍상명 장로님, 이상영 장로님, 정재우 장로님, 이문길 장로님, 홍승한 장로님,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서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이 오라 부르셔서 미리 가 계시죠. 지금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을 곁에서 다 지켜봤어요. 아, 저렇게 교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진액을 다 짜내는구나, 제가 다 지켜봤어요.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서서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충성 헌신을 이어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충성을 다한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우리가 또 충성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충성할 것이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세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4대 담임 목사로 쓰임 받을 날이 대충 있게 해보니까 8월 달에 이제 3분 정해진 건 이제 초청 설교가 있고 뭐 하니까 몇 주 안 남았더라고요. 한 7, 8주 정도 지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4대 목사로서 이제 바톤 터치할 사명을 다 하는 것이죠. 제가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은 이제 5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를 붙들고 또 일하실 거예요. 한 20년 정도 일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5대 담임 목사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고 연단했다고 저는 믿어요. 요즘 한 45세 전후로 이렇게 보통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훈련하고 연단하셨다고 믿죠. 그래서 3분까지 이제 압축이 됐는데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이 누구실까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을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5대 담임 목사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흘러넘치는 기도 가운데 잘 찾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지연되어서 청빙 절차가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이 바톤 터치 한뿐만은요, 뭐 안에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축제요. 이게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놀란 계기고, 이때 새가족들은 더 많이 등록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다음은 좀 중의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는데, 지금부터는 저와 아내의 그 다음은 사역에 대해서 좀 비전을 나누기를 원해요. 쉽게 이기 사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이제 아내의 이기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회 선교사 사역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회 선교사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이 사역이 생소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목회자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돕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사, 목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순회 선교사의 성경적인 근거는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이 사역을 감당했었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이 사역을 도시마다 옮겨가면서 사역하시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보냄받은 제자들도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흩어진 곳에서 이 부르심 앞에 잘 섬겨 살았죠. 특별히 성경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순회 선교사의 롤 모델로 여러분 소개하죠. 여러분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를 파송하잖아요. 원래 이제 집단 지도력이죠. 그 당시는 담임 목사가 혼자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집단 지도력으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순회한 1에서 3차 순회 전도 여행, 또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인근 지역을 순회한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복음 전파 사역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낙심자들을 위로하는 사역, 또 동력자들을 길러내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이기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는요, 명예선교 GMS 명예선교사 사역이고, 둘째는 동원 선교사 사역이고, 셋째는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순회 선교사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이기 사역의 주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역은요, 해외 사역으로 저희 총회죠, 우리 교단에 GMS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회에서 명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총회 안에는요 18개 지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부는 서남아시아 지부하고 태국 지부인데, 서남아시아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이런 지역이 18개 지역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지부들을 순회하면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섬깁니다. 참고로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 76분의 순회 선교사가 지역을 돌면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 사역 지역은 태국 지부와 동남아 이슬람 지부를 섬기게 됩니다. 핵심 사역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고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거나 또 이 후방에서 본국의 재원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링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선교지 사역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국내외와 선교와 관련된 동원 선교사 사역인데, 현재 한국교회가 174개 나라에 22,36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파송은 해놓았는데 이제 잘 관리가 안 되거나 또 파송이 이제 중단된 거죠. 파송 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대단히 퍼센트 높아요. 30%에 가까워요. 3명 중에 1분 정도가 파송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파송 교회가 있어야 뒤에서 뭐 기도를 해주는데, 본부가 있어야 뭘 좀 할 텐데, 그러니까 되게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교단 GMS에도 파송 교회가 없거나 후원이 중단된 선교사가 240가정이나 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선교 후방에서 전방 선교지의 선교 사역을 돕고, 또 교회와 성도들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권면해서 동원 선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부족하지만 제가 18년간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섬겨왔고, 48개 나라에 90가족 172분을 파송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 동원의 그 열매가 맺힌 것이죠. 이런 선교 열정들과 여러 선교 경험들, 제가 이제 91년도 여름에 첫 태국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대학생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교 여러 섬김 사역들 보니까 47번이나 단기 선교를 참석했더라고요. 또 해외 집회의 경험들, 그리고 선교 동원가로서의 노하우들을 이제 국내외의 동원 선교사로 사역에 집중할 때 함께 동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셋째 사역은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순회 선교사 사역인데, 현재 참 되게 심각하죠. 이 농어촌 교회의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10년 뒤에 이 교회들이 남아 있을까? 대부분 이제 합병도 많이 하고 남아 있을까? 왜냐면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천국 가면은 뭐 남아 있기가 어렵잖아요. 농어촌 교회 성도들 60대 이상이 89%입니다. 또 70대 이상은 62%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런 42%예요. 있어도 10명 미만이 44%예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거의 없는 거죠. 목회자 사례비도 너무 어렵게 목회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가 84.1%가요 심각한 탈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정도, 뭐 한 달 정도 안식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없으면 누가 설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달 정도 안식을 가면 제가 가서 말씀을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담임 이제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교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봤을 때 10개 노예 대상 자체 조사 결과요, 노예당 평균적으로 2개나 3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순회하셔 돌아봐야 되죠. 대구 경북 권역의 116개 노예 가운데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23.7%, 244곳이 미자립교회입니다.
이들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대한 섬김과 특히 탈진한 목회자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이 시급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잘 좀 세우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순회하고 섬기고 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히 주일 설교 사역을 좀 감당해 줘야 되고, 탈진한 목회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상담하는 사역들, 또 건강한 교회 목회에 대한 클리닉, 설교 클리닉들을 통해서 그 필요들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든 해외 국내 사역은 선교 단체를 조직해서 그곳에 통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제 선교회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 선교회. 헤세드 미션을 조직해서 사역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룻기 제가 강론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 선대, 섬김 등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선교 실천적인 행동이죠. 이 선교회는 협력 단체와 또 교회, 기관, 개인 후원을 통해 운영이 되고요. 타 선교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선교회의 핵심 사역은 크게 6가지인데 보통 헤세드가 영어로 이제 CHESED예요. 각각의 6개 단어를 압축해서 첫 번째 C, 케어 사역입니다. 케어, 돌보는 사역들을 좀 하기를 원한다. 선교사 부부나 자녀들의 필요 및 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케어받지 못하는 선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케어해주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케어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H죠. 허브 사역이에요. 링크 사역인데 선교사, 선교주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인적, 물적 지원 등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는 거죠. 국내 입국 선교사를 좀 잘 이제 도와주는 거. 이제 오는데 뭐 차가 없는 거, 이동하기가 어렵죠. 차도 좀 연결해주고, 게스트룸이 없는, 어디 묵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게스트룸 오신 분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한 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어디에서 묵었느냐, 찜질방에 간 거야. 찜질방을 갔는데 그거 시끄럽잖아요. 밤에 계속 불 켜놓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뭐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 연결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몇 주 있었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 거죠. 병원 치료 와서 뭐 치료를 연결시켜주는 사역들, 또 은퇴 선교사의 필요 파악과 지원을 연결합니다. 셋째, E죠. 이모션, 정서 힐링 사역인데 선교사와 목회자의 부부 및 자녀들의 상담, 제가 이제 계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상담한 역할들, 또 상담 전문가들이 또 각 교회에 많으니까 연결해서 위로해주는 이 정서적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넷째 S는요, 설몬이죠. 설교 말씀 사역, 해외 국내에서의 집회, 말씀 집회, 세미나, 또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잘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섯째가 E입니다. 에듀케이션, 교육 훈련 사역인데 해외 국내 선교지의 필요를 따라 성경 연구, 또 선교사, 목회자의 재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마지막 E죠. D입니다. 디벨롭먼트, 발전 계획 사역인데 해외 국내 선교지의 선교사, 목회자를 개발하고 돕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선교 방법론 등을 통해서 선교지와 목회지를 돕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저와 아내는 담임 목사 은퇴와 동시에 부산 경남권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택도 또 선교회 사무실도 그쪽에 두길 원합니다. 공항이 있는 김해 지역이나 그 주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역 기간 동안에 순회 선교사 역할 외에는 교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래야만 5대 담임 목사가 잘 이렇게 정착하고, 진짜 5대 담임 목사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잘 뿌리 내려서, 그래서 목회 방향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회와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대로 저는 따릅니다. 그게 저와 아내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저와 아내의 그 다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사역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5대 담임 목사 청빙의 마지막 절차가 잘 진행되고, 또 부족한 종과 아내의 2기 사역도 잘 준비되어서 담임 목사 리더십 바톤 터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제 같은 경우에는 바톤 터치를 못 받았어요. 오니까 목사님이 미리 서울로 가셨으니까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구나. 바톤 터치를 하려면 은퇴를 해. 거기서 은퇴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주셔서 18년간 잘 사역하고 이제 한 2달 뒤에 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면은 더 건강한 교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도 부르신 곳에서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 김선일 목사님 은퇴하면 떠난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동력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그들이 다 일어서시어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찬양하십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주 위에 이제 일어나,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불 타고 있다면, 하늘에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사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47년 동안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님,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된 줄로 믿사오니 모두가 중심에서 주역으로 핵심 일꾼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은혜 나라를 세워나가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5대 담임 목사 청빙 이제 와서서 주여 함께 달려가야 할 텐데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해 이기사역도 주여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바쁜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부에 오신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진액과 땀과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여 충성을 다한 그 열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중심에 서서 다시 또 달려가야 되겠사오니 온 성도들이 주여 마음이 뒤로 물러간 자 하나도 없게 하셔서 다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의 4대 담임 목사 아버지의 충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5대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할 줄로 믿사오니 5대 담임 목사와 함께 목숨 걸 충성 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아내의 이기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담임 목사 리더십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팀들이 여름에 이렇게 주여 이 더운 여름에 들고 날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태국시 팀, 치앙마이 팀이 사역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루정인 우리 김관순 교사가 큰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요 화요일 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 팀이 일청년부에서 금요일 날 출발합니다.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중등부가, 아버지 화요일 날은 고등부가, 목요일 날은 소년부가, 금요일 날은 초등부와 유년부가 귀한 성경하고 캠프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아야 되겠사오니, 다음 세대가 성령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다음은 내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십시다. 그대 섬김은